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주시고 오늘 이날 이때 이 시까지 우리의 걸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전으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피곤한 몸 또 하나님 피곤한 마음 우리에게 연약한 삶의 모습들이 있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이 영적인 호흡을 멈출 수 없기에 또 우리 삶의 분명한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 주셨기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마다 나를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신 약속하신 말씀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의 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족하기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두기를 위하여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부족하고 무익한 종을 성령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 바르게 수종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듣는 저희 모두의 심령도 좋은 바과 같게 하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며 심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30배, 60배, 100배로 결실되어지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 손에 의탁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두십시오. 네. 창세기로부터 신명기까지를 우리가 모세오경이라고 부릅니다. 창출 레민 시인, 그죠? 이것을 유대교에서 히브리어로 토라라고 이야기하죠. 토라라는 것은 인도하다, 가르치다는 뜻의 야라라는 히브리어 동사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즉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가르치는 말씀, 우리의 삶을 바르게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바로 토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 토라라는 단어는 율법의 계명들을 의미합니다. 즉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던 이 10계명을 포함한 하나님의 계명들, 율법들을 토라라고 부르는 것이죠. 이 토라라는 모세오경 안에 몇 개의 율법이 있는지 혹시 헤아려 보셨습니까? 우리가 헤아리지 않더라도 미리 헤아려 놓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두 613개, 몇 개요? 613개의 계명이 있다고 합니다. 하라는 계명이요 248개, 하지 말라는 계명이 365개, 합이 몇 개라고요? 613개. 여러분 더 셈하기 힘들까 봐 제가 답을 알려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기억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하라는 계명 248개는 구구단만 외우면 되죠. 2, 4, 8. 아이들 눈이 빛나고 있습니다. 아는 게 낫다 이거죠. 그리고 하지 말라는 계명도 쉽습니다. 1년에 하나씩 하루하루 기억해란 겁니다. 몇 개요? 365개. 잊지 않겠죠. 그래도 제가 장담하지만 다음에 제가 섰을 때 물어보면 모를 겁니다. 왜 제가 이걸 장담할 수 있느냐? 제가 이 얘기를 지금 처음 하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눈은 빛나고 있잖아요. 처음 들은 것 같습니다. 이런 거잖아요. 창세기 제일 첫 계명이 창세기 1장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게 첫 번째 계명이죠. 모세오의 토라의 제일 마지막 계명은 신명기 31장 19절에 있습니다. 이 토라 이 율법을 써서 간직하고 있어야 한다. 아마 개역개정에는 노래라고 표현되어 있을 건데 이 노래를 써서 간직하고 있으라. 이게 613번째 계명이 되는 것이죠. 613개, 만만치 않죠. 그걸 다 기억하면서 그것을 다 지키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613개를 다 기억하고 순종하는 사람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별로 친하게 지내고 싶지 않습니다. 그죠?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왜 이런 계명들을 우리에게 주셨겠습니까? 1번과 2번 객관식으로 저도 임주인 목사님을 좀 배웠습니다. 1번, 우리를 속박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통제하기 위해서 이 계명들을 주셨다. 두 번째,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이끄시기 위해서 이 계명들을 주셨다.
자, 1번 손 들어보십시오. 1번 지금 손 드는 건 이 분위기에서 저랑 싸우자는 겁니다. 그죠? 네. 2번 손 들어보십시오. 네. 너무 뻔하니까 손들기 귀찮으신 거죠. 그죠? 정답은 뻔한 대답이지만 바로 2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은혜의 법으로, 복의 법으로 우리에게 율법과 계명들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시편 19편 7절에서 11절 말씀에도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기 율법, 증거 다 하나님의 계명들 이야기하는 것이죠. 18절에도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눈은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계명들,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복으로 주셨다는 말씀인 것이죠. 이것으로 우리는 경고를 받고요, 또 이것을 지킴으로 하나님부터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이 계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 2절 말씀에도 이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뭘 이야기하시죠? 복을 이야기하시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1절에 해놓고 2절에 이 율법을 얘기합니다.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 묵상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알아듣기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씹고 듣고 맛보고 즐기는 게 묵상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씹고 듣고 맛보고 즐기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묵상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복을 위해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고 이 계명을 우리가 이 계명에 순종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 하늘의 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계시록 1장 3절에도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다 복이 있는데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결국 이 말씀을 읽게 하시는 것도,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도, 이 말씀에 순종케 하시는 것도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 위해서요? 복을 주시기 위해서다. 시편 119편은 아까 우리가 봉독했던 시편 19편과 대조를 이룬 겁니다. 같은 말씀장이죠. 그 1절에 이리 되어 있는 것입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에 보면 특별한 말씀이 있죠.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여기서 이 행함이란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것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온전케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모른다든지,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도 알았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내 구원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믿고 있는 이 믿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이 온전한지 아닌지에 척도한 것이죠. 우리가 똑같이 이렇게 앉아있지만 다 건강 상태가 다르죠. 누구는 비실비실한 분도 계시고, 누구는 지금 힘이 남아 도시는 분도 계시고, 다 다른 것처럼 예수 믿었다고 해서 그의 영적인 상태가 다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건강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비실비실한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그 말씀을 우리가 먹고 그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가 건강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 복으로 인하여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안전장치가 바로 하나님의 계명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놔두면 괜찮은 사람이 됩니까? 아니면 엉뚱한 사람이 됩니까? 물어보나 마나죠. 우리는 가만히 놔두면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반대편을 향해 가게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본성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본성적으로 우리 가운데 타락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편이 아니라 하나님 반대편을 향해 갈 수밖에 없는 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요, 엉망진창으로 자기 마음대로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끊임없이 반복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말씀, 계명의 말씀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인도가 필요하고 말씀이라는 기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나눴던 인사말처럼 하나님의 법을 우리의 마음에 두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자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우리가 한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그 나라의 법, 국법을 따라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되겠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정말로 우리 주로 고백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고백하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야 합니다. 세상에 아무리 그 일을 두고 죄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이 죄라고 이야기하면 그건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우리가 죽었다 깨어나도 그것은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란 것이죠. 어떠한 세상의 소리들도, 그리고 어떠한 합리적인 생각들도, 심지어 어떠한 개인적인 경험과 가치관들도 하나님 말씀보다 우선시 될 수가 없습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최고의 가치와 우선순위와 기준은 오직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두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 말씀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우리 잘 아는 말씀 있죠. 우리 함께 봉독해 볼까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둘 때 우리는 그 말씀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둘 때에 우리는 그 말씀으로 인하여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계명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그 613개를 다 살펴볼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계명의 원리들을 잘 표현한 10가지 계명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가 십계명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이 계명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함께 새기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말씀 그대로 두는 은혜를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계명 보기 전에 1절과 2절 말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면 이 말씀을 지금 누구에게 주는지 그 대상이 나오는 거죠. 누구에게 주는 것입니까? 1번 하나님의 백성, 2번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예, 1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즉 이 10가지 계명을 주시면서 너희가 이 계명을 지킬 때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맞느냐? 그러면 이 10개의 이 계명의 말씀을 너희의 마음에 새겨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계명들을 구원의 조건으로 준 것이 아니란 것이죠. 애굽 땅에서 이미 포로되어 있던 우리를 인도하여낸 이미 구원받은 그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이 구절만 알아도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로 구원받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죠. 우리의 노력과 수고로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다 하면 이 자리에 구원받고 앉아 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과 같은 그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바울이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어렵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어렵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로 구원받을 수 있다, 그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신 그 첫 번째 계명이 바로 3절에 있는 계명입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아멘. 그러니까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네게 두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아예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사람,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미 불신자들이죠. 그 불신자들에게 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불신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는 것이라면 이해가 가죠. 야, 너 예수님 안 믿지? 다른 신을 네게 두지 말라고 했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불신자들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하나님의 백성아,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네게 두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나 외는 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를 알파님이랑, 알이랑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이고, 파님이라는 것은 바로 얼굴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걸 세번역 성경에서는 정확히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나의 얼굴 앞에서, 나의 면전 앞에서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계명을 두 가지 의미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얼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명백히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에도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준 첫 번째 계명이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적어도 우리 가운데 있을 첫 번째 신앙의 고백은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합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합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의 첫 번째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계명을 주셨잖아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계명을 지키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 보니까 그 가나안 백성이 섬기고 있던 신이 있었습니다. 그 신의 이름이 뭐죠? 바알입니다. 바울 아닙니다. 바알입니다. 근데 이 바알이 뭐죠? 풍요와 다산의 농경의 신 아닙니까? 자기들이 지금 먹고 살아가기 위해서 지금 필요한 것이 뭐냐면 이 농사 짓는 일이 필요했고, 또 그 당시에 부와 권력의 상징이었던 다산이라는 것이 필요했는데, 자기가 볼 때 하나님이라는 여호와라는 이 신도 괜찮은데 지금 이들이 섬기고 있는 건 여기 아주 특성화되어 있는 신인 거예요. 부와 번영과 다산과 농경이라는 그 사이에 아주 특성화되어 있는 신이 있는 걸 보니까 남의 것이 훨씬 더 크게 보인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자기가 가진 것의 가치를 모르니까,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니까 다른 신이 눈에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버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이들이 가나안 땅에 있는 그 바알을 섬겼던 것이, 우리 이것을 혼합주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는 지금 바알이라는 신을 섬기지 않잖아요. 아니요, 이 땅을 사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바알이 의미하고 있는 부와 번영을 함께 섬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가치를 모르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모르니까 자꾸만 이 세상의 것이 훨씬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부가 있어야 된다고 하고 번영이 있어야 된다고 하고 권력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니까 우리의 눈도 곁눈질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과 함께 부와 번영과 세상을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죠. 너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그 곳에서 바알의 산당을 함께 두고 하나님께 드릴 그 제단 앞에 바알과 아세라의 산당들을 함께 두었지만, 너 하나님의 백성들아, 너는 내 앞에 다른 것을 두지 마라.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다른 신, 다른 것을 두지 말라는 것은 우선순위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말 그대로 다른 거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최우선순위를 두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모든 선택에 있어서, 그리고 모든 것에 있어서 항상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여겨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가장 먼저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삶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도 물질도 모든 삶도 항상 하나님께 먼저 구별하여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내 것 다 쓰고 남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그것을 요구하셨습니까? 항상 처음 것, 첫 번째 것 구별하여 드릴 것을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시간도 물질도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도 다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 돼요. 내 할 것 다 하고 남는 시간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그 하나님 원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내 쓸 거 다 쓰고 나서 남는 거 하나님 요만큼 남았어요 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 그 하나님 원하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유혹을 받을 수 있어요.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 것을 힘들게 하기 때문에 그런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분명하게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가장 먼저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첫 번째 계명에서. 두 번째 계명은 4절부터 6절까지 길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 집으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이 두 번째 계명을 얼핏 보면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라고 우리가 단순화시킬 수 있습니다. 틀린 이야기는 아니죠. 그런데 우리 이 계명을 좀 더 면밀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번째 계명을 이야기하면서 복과 저주를 함께 분명하게 우리에게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계명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첫 계명에서 언급했듯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시죠. 이 두 번째 계명에서는 그러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그 목적 역시도 오직 하나님이란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계명은 너를 위하여 우상 숭배하지 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상이라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즐거워하고 더 의지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데 집에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섬기는 사람 아무도 없겠지요. 그런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찾고 하나님보다 더 즐거워하는 것이 다 우상이란 것입니다. 많은 우상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마음과 나의 삶의 우상들을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많은 우상들이 있지만 현대사회는 특별히 자기가 우상이 되어져 있습니다. 너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살아가는 그 삶을 하나님은 경고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 신앙의 목적이 자기를 위하여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수단이 아닙니다. 우리의 도구도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도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언제나 우리의 삶과 신앙의 목적은 하나님을 위하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자기를 위하여 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도 자기를 위하여, 예배하는 것도 자기를 위하여, 심지어 찬양하는 것도 자기 만족을 위하여, 헌신하는 것도 자기를 위하여, 돈을 버는 것도 자기를 위하여, 건강해야 될 이유도 자기를 위하여. 이 자체가 우상 숭배입니다. 자기가 주인 되는 삶, 자기가 왕이 되는 삶, 정말로 지독한 우상 숭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인의 자리, 왕의 자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자리였는데 그 자리를 찬탈하려고 하다가 쿠데타를 벌이려고 하다가 처음 인간이 하나님 앞에 반역죄로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김을 받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끊임없이 우리는 지금도 그 자리를 탐내고 그 자리에 기어오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마지막 때가 다가오면 이러한 일이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일찍이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말세에 올 건데 그때 고통한 때가 온다. 이게 굳이 말하면 이게 위로입니다. 그죠? 고통한 때가 오니까 우리 삶에 고통이 있으니까 그 첫 번째로 어떤 특징이 나타난다고 했습니까?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교만하고 다 자기를 위한 처음 네 가지가 다 자기를 위한 것들 아닙니까? 이렇게 자기를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 그게 마지막 때의 징조입니다.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고 쾌락, 자신의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자기를 자랑하는 이생의 자랑을 가운데 살아가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 정말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진정한 왕 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계명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우리의 믿음의 대상과 그 목적도 성경대로 하나님이심을 고백해야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그 방법도 성경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대상도 하나님이고 믿음의 목적도 하나님이시지만 믿음의 방법도 성경적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적이지 않은 것에 대해서 나열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상을 만들고 형상을 만들고 그거 앞에 섬기고 절하는 거 그거 다 성경적이지 않으니까 성경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꾸만 자기 편의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려 합니다. 예배도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기도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헌금도 찬양도 자기식으로 자기 편의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굳이 뭐 교회 가야 되나? 방송으로 예배드리면 되지. 굳이 뭐 가서 헌금해야 되나? 뭐 11조 계좌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할 수 있겠죠. 자기 방법들을 이야기하고 편의대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편의대로 하나님을 경외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대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면서 내 마음대로 그 사람에게 해주는 것이 그 사람을 위한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고 상대방이 원하는 걸 모르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요 무례한 것입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습니다. 각각 다른 악기가 있다고 칩시다. 그래서 자기 악기들 막 연주해요. 막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연주를 잘합니다. 근데 자기 마음대로 연주하면 하모니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지휘자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들이 연주해야 될 악보가 필요한 것입니다. 악보대로, 지휘대로, 질서대로 연주해야지만 하모니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일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대로, 질서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계명 7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도 이 이야기를 하셨죠. 마태복음 5장 34절에 보면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이 맹세하지 말라 이 말과 망연에 부르지 말라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이해할 때도 역시 두 가지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망령되다라고 번역한 이 히브리어 단어가 가지고 있는 1차적인 뜻은 거짓되다, 헛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짓되게 부르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부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할 때 이러죠. 야, 이것은 정말 진짜다. 하나님께 맹세해. 아니면 잘못을 이야기해 놓고도 이야기하죠. 내가 다시는 안 그럴게. 하나님께 맹세해. 그 하나님 자신의 그 진정성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하는 거, 다 헛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헛되다는 것은 비어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할 때 비어있는 마음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그거 죄 없다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빈 마음으로, 찬양할 때 빈 마음으로, 예배할 때 빈 마음으로 헛되게 하나님 앞에서 주여 주여 한다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란 것이죠. 히틀러의 나치들을 그들의 군복에 단추와 그리고 버클에 이런 문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Gott mit uns. 영어로 얘기하면 God with us. 우리나라 말로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이란 것입니다. 임마누엘을 적고 임마누엘을 달고 임마누엘을 부착하고요, 그들은 전쟁에서 수많은 학살을 자행했습니다. 이러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자기의 목적과 자기의 의도를,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하고 오용하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네, 어쩌네, 그거 옳지 않은 것입니다. 습관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주여 주여 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마음이 없으니까. 두 번째로 이 세 번째 계명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우리 속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죠. 적어도 우리가 세례 교인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삼위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2장 5절에서도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택하신 곳, 그 계실 곳에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을 두셨다라는 것인데 바로 성막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성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결코 혼자가 아니에요. 마음대로 살아가도 되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따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 떨어져서 마치 버려진 소금처럼 이 땅에 밟혀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9절 후반부에서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라고 이야기했고,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도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도요, 엉망진창으로 살아가면요 부모가 욕먹습니다. 우리가 엉망진창으로 살아가면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욕먹습니다. 이미 이 땅은 이 기독교를 기독교라지 않고 개독교라고 이야기하고요, 목사를 목사라고 존중하지 않고 먹사라고 생각하면서 사기꾼 보듯이 바라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다 삐딱하게 보고 있고요, 이 땅의 진리가 아닌 것은 그것은 비진리입니다라고 외치며 저것은 기독교니까 졌다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져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게 하는 자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거짓되게 헛되게 만드는 자를 오늘 말씀에는 죄 없다 하지 않으리라. 우리가 아무 책임 없이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 하나님 백성의 삶인 것입니다. 네 번째 계명입니다. 안식일을 8절 이하에 있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섯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섯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가 왜 이리 빨리 읽겠습니까? 마칠 시간이 다 돼서 그렇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는 것은 두 가지 계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기억하라는 것이고요, 또 다른 것은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지키라고 이야기하면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첫 번째는 여섯 동안은 내 모든 일을 힘써 행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안식일은요, 주일날만 나와서 예배 드리고 그날만 온전히 지키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준 6일 동안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삶을 힘써서 감당해 나가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엉망진창으로 6일 동안 살고 내 맘대로 살고 하나님 없이 살다가 와서 이제 7일 됐으니까 하나님께 신실하게 예배한다고 해서 그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섯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먹고 살아가기 위한, 가정을 책임지기 위한, 우리의 삶을 영위하기 위한, 그 속에서도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한 그 삶을 힘써 행하는 것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일곱째 날은 그 누구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날은 온전히 기억해야 되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하면서 뭘 기억하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온전히 기억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뭘 기억하라는 겁니까? 6일 동안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다 보면 우리가 하는 그 수고와 애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안정되고 우리의 삶이 유지될 수 있다고 착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 아니다라는 거.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을 하지 말라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만 살아가야 되는 존재라고 그것을 기억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6일 동안 정말 수고하고 애쓰고 힘써 일하게 되었는데 왜 우리가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그렇게 애쓰면서 살아가야 되는지 그 원인을 기억해라라는 것입니다. 왜 그리 됐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우리가 죄인됨을 기억해라는 것입니다. 죄인데 우리를 위해 우리가 무엇을 회복해야 되는지, 무엇이 우리에게 중요한지를 기억해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방법이 무엇이었는지,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기억해라라는 것입니다. 가죽옷을 입히시고 피를 흘리게 하셨던 그 주님의 방법을 기억해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누구인지를 기억해라는 것입니다. 이 온 세상의 주인이 누구인지, 내 인생과 내 삶과 내 생명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기억해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 날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셨음을 기억해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는 일을 멈추고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을 결단하고, 우리의 죄인됨과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경외의 대상이 오직 하나님을 고백하는 이 일, 이것을 기억하는 이 일이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하나님께서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섯 번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이 하나님과 관계에 대한 계명이었다면, 이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할 수 있는 이 땅의 첫 번째 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할 수 있는 식물 교육의 장이 바로 가정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하여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모형이 이 부모와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님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을 이해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부모가 되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렇게 알게 되죠. 그런 것처럼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것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내가 이 자녀를 사랑하는 이런 마음보다 더 완전한 마음, 더 한없는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구나. 그 주님의 마음과 은혜와 사랑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배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과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이 공경하라라는 것은 에베소 6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순종하다라는 말로 번역되어져 있죠.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2절에서 3절에는 이 공경하란 말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너희 각 사람 부모를 경외하라, 이것을 쉬운 성경에는 부모를 존경하라라고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부모를 높이고 부모를 존경하는 것, 결국 이 공경이라는 것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높이고 부모를 존경하는 것이 바로 공경함이라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함부로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부모를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없습니다. 레위기 20장 9절 말씀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20장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이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에게는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7번째 계명 여섯 번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여러분, 생명은 누구의 것이죠? 하나님의 것입니다. 살인은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도전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살인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입니다. 자기의 생명의 주인도 누구지요? 하나님이십니다. 자살하는 것도 자기가 주인이라는 강력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자살은 사회가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선택지 중 하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따르면 안 돼요. 선택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명백히 하나님에 대한 도전입니다. 힘들겠죠. 어려웠겠죠. 그들의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자살했다면 그들은 가장 마귀적인 선택을 한 것입니다. 최근에 이슈가 됐던 낙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어릴 때 어머님 지갑에서 돈을 훔친 적이 있습니다. 이런 걸 뜬금없는 고해 성사라고 그러죠. 그것도 그 당시가 한 80년대 후반쯤 될 건데요. 1, 2천 원이 아니라 무려 2만 원을 훔친 적이 있습니다. 엄청 큰 돈이죠. 그 돈으로 뭐 했냐? 오락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도둑질을 했다고 해서 도둑질 하지 말라라고 우리 아이에게 가르쳐야 됩니까? 가르치지 말아야 됩니까? 가르쳐야죠. 도둑놈도 자기 자녀에게 도둑질해라고 얘기 안 합니다. 혹 우리 가운데 아픔이 있으신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낙태라나 아픔과 슬픔과 어쩔 수 없는 선택을 겪으신 분도 있겠지만 낙태라는 거는요, 하나님 주신 그 생명에 대해서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이런 낙태법이 통과됐고 새로운 법률들이 지금 마련되고 있지 않습니까? 낙태법이 통과되지 말자 어느 한편에서는 바로 이때를 기다린다시피 이 낙태에 대한 법률을 상정했습니다. 그 이대로라면 이제 기독교인 산부인과 의사들은 결정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잡혀 들어가니까. 여러분, 그런데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지금 7개 주에서 벌써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걸 오하이오 법이라고도 하고요. 왜냐하면 오하이오 주에서 첫 번째 통과됐거든요. 그리고 태아 심장 박동법 법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건 뭐냐면요, 태아가요 6주가 되면 심장 소리가 들려요. 6주가 되면, 빠르면 5주에서도 되는데 6주가 되면 심장 소리가 들립니다. 이미 생명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걸 하나의 유기물로 보지 말고 생명체로 보자. 산모가 결정하는 생명이 아니라 동등한 하나의 생명으로 보자.
여러분 500g이 안 된 아이도요 인큐베이터에서요 막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다 살아난 아이가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도요 쌍둥이들인데 다 2kg 이하였어요. 그래도 살아났고 그 옆에는 정말 사람인가 싶은 아이도 있었어요. 그래도 살아납니다.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6주 이상 된 아이는 6주가 지나면 낙태 못하게끔 그 법이 지금 통과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유예기간 동안 법률을 이제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자고 있는 동안에 어마어마한 반성경적인 법들이 이 땅을 판치고 있습니다. 7번째 계명이 간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간음은 거룩함에서 큰 장애가 되는 것이죠. 골로새서 3장 4절 5절에도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음란은 땅에 있는 지체 첫 번째를 음란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간음이란 두 가지가 있어요. 영적인 간음, 하나님과 세상을 함께 섬기고 다른 것에 눈 돌리는 거, 그게 간음이란 겁니다. 두 번째 육적인 간음이 있죠. 얼마 전에 우리가 간통법이 폐지됐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물어봅시다. 간통은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죄입니다, 죄. 제가 아까 서두에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돼요. 세상에 아무리 그게 죄가 아니라 해도 간통은 죄입니다. 여러분 간통법이 폐지될 때요 어떤 문구가 있었는지 압니까? 간통이란 것은 비윤리적 행위가 맞다. 그렇지만 그래도 이 간통 역시도 성적인 것에 대한 자기 결정권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통과시켰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주인되어 있죠? 자기가 주인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모든 법률의 제일 핵심적인 단어 중에 하나가 자기 결정권입니다. 자기가 생명을 결정하고요. 자기가 성을 결정하고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성은 두 개 아닙니까? 뭐가 있습니까? 남자와 여자. 근데 뉴욕에는 성이 몇 개인 줄 아세요? 31개입니다. 무슨 아이스크림 광고도 아니고 31. 그러니까 5만 성이 다 있어요. 남자다, 여자다, 여자가 됐다, 남자가 됐다, 여자로 가는 중인 성이다, 남자로 가는 중인 성이다. 나는 아침엔 남자고 저녁에는 여자다. 나는 외계인 성이다. 5만 성이 다 있습니다. 아, 나는 성이 없다. 나는 모든 성을 포함하고 있다. 31개라 제가 다 외우지를 못하겠습니다. 그게 왜 그런 줄 알아요? 그게 성 정체성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 내 성이 이거라고 하면 그렇게 존중해 달라라는 겁니다. 그게 성 정체성이에요. 세상 그러고 있습니다. 그걸 보장해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때 얼마 전까지 계속 반대했던 학생 인권 조례 왜 반대했습니까? 학생들에게 그 성 정체성을 보장해 주라는 겁니다. 인권이라는 거예요. 이거 맞습니까? 우리가 찬성할 수 있습니까? 교묘한 말로 좋은 말로 인권이 얼마나 좋고 아름다운 말입니까? 보장해 줘야죠. 그런데 그게 잘못된 인권이고 나쁜 인권이라면 우리가 따를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두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누구는 유전적으로 그런 어떤 성정체성과 성적 지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 제가 왜 성적 지향에 대한 설명 안 하는 줄 압니까? 여기 아이들이 있어서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그 유전적인 요소 없습니다. 이미 그것은 과학적으로 증명됐어요. 다 자기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결정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간음하고, 그래서 살인하고, 그래서 도둑질하고, 그래서 거짓말하고, 그래서 남의 것을 탐하고, 말 그대로 사사기 제일 마지막에 있는 구절 그대로 온 거예요. 그때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욕에 오른 대로 행하더라. 진정한 왕을 모르니까 지 마음대로 행하더라. 그래서 사사기 모든 내용을 내자로 줄이면 엉망진창인 겁니다. 말씀이 마음에 없으니까 삶이 무너지는 것이고, 말씀이 가정에 없으니까 가정이 무너지는 것이고, 말씀이 이 나라에 없으니까 이 나라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 이하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해놓고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말씀을 마음에 두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말씀이 명백한데도 말씀을 밖에 두고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으면요,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내 이웃에 거짓 증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니까 제가 따로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중심으로 자기가 주인되어 왕으로 했을 때에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탐심도요, 결국은 자기를 위해 살아가려니까 가져가는 거예요. 남이랑 비교하기 시작하면요, 틀림없이 욕심이 생기고 불행해집니다. 제가 흔히 얘기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내 자녀가 부산대 수속으로 입학했다. 기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죠? 근데 앞집에서 서울대 수속으로 합격했다. 그 얘기 듣는 순간 불행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나갈 때 5만 원을 주었어요. 그래, 너무 기분 좋겠죠? 여러분들은 뭐 그렇게 하면 교회로 헌금하시겠지만, 근데 그 옆에, 바로 옆에, 한 발자국 옆에서 한 100만 원을 주었다. 그럼 5만 원 주는 내가 너무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누군가 비교하기 시작하면 불행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뭐라고 얘기하죠? 자족이 성도의 능력이다. 자족이 경건의 유익이 된다. 이 자족이라는 건 괜찮아 마인드 컨트롤이 아닙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인정하는 겁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족하다. 우리가 이 상에 있는 10개의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과 또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어긋나 있다면 하나님 관계를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밖에, 내 마음 밖에 있다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 정중앙에 하나님의 말씀을 위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돌이켜야 될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오늘 붙들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 살아간다고 주변을 보지 못하고 민족을 보지 못하고 이웃을 보지 못했다면 이제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웃을 위하여 우리가 뜨겁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우리 자신을 돌이키고 새로운 기도 제목을 붙들고 회복을 간절히 소망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가 받은 복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그러한 마음이 있다면 이것이 하나님 주신 복으로 알고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 미쁘신 하나님, 한이 없인 그 사랑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의 정중앙에 그대로 두기를 소원합니다.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의 삶의 모든 잘못된 걸음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룩을 위한 그 삶을 결단할 수 있는 이 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드린 예물 위에